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설립 59주년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본교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한국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현재 칠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차흥주 목사님, 차흥주 선교사님께서 휴가차 이곳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셨는데 마침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인 거예요. 목사가 설립 기념주일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우리 또 이번 주 지나면 가요. 그래서 꼭 부탁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 차흥주 선교사님 칠레 낀타르레히온 5번째 도시인데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발파라이소와 비냐델 말에서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냐 쪽 좀 위쪽에 있는 엠마누엘 학교, 우리 한국 선교사인 허웅구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설립했는데 선교하면서 설립한 학교에 지금 이제 교목으로 또 이 종교 렐리히온 오리엔타시온 필로소피아 이 교사로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 학생들 선교 사역하고 현지 교회와 또 협력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세, 가만히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흥주 목사님 나오실 때 좀 어색하지만 주보 한번 들어보실래요? 흔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흔드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셨는지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50주년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이제 이 59주년 되는 한국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9주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간 시간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헛된 시간 또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59년의 한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13살 꼬마 아이였을 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라 라고 그때 부흥 강사가 얘기했었는데 그때 일어나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항상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행복한 선교사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13살 때 이곳에서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정말 이렇게 무슨 그 타임머신을 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을 때 에드윈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에드윈을 딱 오래간만에 이 에드윈과 마주쳤는데 순간 윤호철 집사님을 보는 듯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순간 제가 30년 전에 과거로 확 갔다가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었지만 마치 30년 전에 그 윤호초 형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9시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우리 교사들이 사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우리가 학생 때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했었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교사들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치 제가 한 또 10년, 15년 이렇게 과거로 어려지는 그런 또 느낌을 받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세 개의 셀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셀라란 문단의 휴식 또는 멈춤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셀라를 통해 읽고 있는 글을 잠시 멈춰 그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즉 읽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읽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세 개의 셀라를 5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인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셀라는 그래서 과거인데요. 저는 이 첫 번째 셀라를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소. 가요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건 아니고요. 이 노래의 후렴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참 이 노래가 얼마나 또 이렇게 좋은지 또 우리의 이렇게 감수성을 이렇게 일으키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배우고 인생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며 스스로 안위를 찾고 이렇게 안위를 찾아 나갑니다. 사실 아픈 과거를 기억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든 과거는 빨리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냥 지나간 일로 묻어두려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해석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삶에 지나간 순간들을 단순 지나간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지나간 것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메이는 슬픈 날들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어 올라서 억울한 시절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첫 번째 셀라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간 일 뭐 기억할 필요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 교회의 59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59주년 맞이하는 것 아닙니다. 59년 동안 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 셀 수 없는 헌신과 기도가 당연히 이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믿기 힘든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59주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 산을 흔드는 재앙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큰 도움이 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칠레에 도착한 것이 22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1년도 약 2월, 3월 그쯤에 다시 저희가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왔었습니다.
21년도에 이곳의 땅을 밟고 우리의 목적은 약 한 달 정도 머물다 바로 이제 칠레 목적지 칠레로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1년도는 팬데믹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비록 이곳까지는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국경들이 닫힘으로 저희는 9개월 동안 이곳에서 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나간 일 그냥 잊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이 묶여 이곳에 있었던 그 9개월은 정말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칠레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가족이 이곳에서 강제로 4명이 함께 어느 에어비앤비 집에 갇혀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같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우리는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더 튼튼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21년도 말에 아르헨티나를 떠나 칠레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칠레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또한 사건들로 이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칠레에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저희를 초대해 주신 칠레 현지 목사님과 또 교회의 장로님이 저희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뵙는 분들이라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모두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발바라이소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차로 계속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앞자리에 이제 장로님은 운전하시고 옆에는 조수석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앉으시고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계속 이제 서로를 소개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장로님이 그 학교 교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으로서 자기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철학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뭐 철학 교사는 많은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철학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20년 전에 철학 교사 자격증을 땄다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사실 목회자도 제 꿈이었지만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또 이렇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철학 교사 자격증을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졸업할 때 알게 된 것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아르헨티나 시민권자야 됩니다. 그런 법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전에 그래서 공부를 마칠 때쯤 그걸 알게 돼서 그냥 교사가 되는 것은 이렇게 꿈으로 접어두고 있었는데 그날 칠레를 밟는 그 첫날 거기에서 20년 전에 제가 했었던 그 공부 또 자격증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과 그 후에 이제 면담을 갖고 22년도부터 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했었던 공부라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또 이 칠레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칠레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2년도를 정말 또 행복하게 20년 전에 그 꿈을 성취하면서 저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이제 안타깝게 저희를 초대해 주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건강 문제로 사임하게 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 학교 그 사역을 사임하고 철학 교사를 사임하고 23년도에는 교회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3년도를 열심히 또 교회에서 칠레 현지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교단의 허원구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설립하셨던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만나게 되고 또 그 학교에 제가 또 저를 소개하면서 24년도에 그곳에서 철학 교사뿐만 아니라 교목 그리고 종교 선생님 이렇게 세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작년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이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들 또한 이 59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59년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인 교회의 피난처 되셨음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난 모든 순간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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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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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와 같이 한국인 교회의 59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사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셀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셀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지금 세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또 지어봤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셀라의 메시지는 오늘 이 교회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현재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반역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나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결과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셨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아 후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 및 찬양 담당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특징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주로 성전에서 찬양과 음악적 역할을 맡았으며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시편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며 백성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라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로 대속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이끄는 것이었으며 이 역할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9년이 지난 현재 한국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라 자손처럼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여부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 교회 전체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장로님들의 헌신, 교회 온갖 굳은 일들에 자원하시는 집사님들의 손길, 매주일 교회 성도들의 허기진 배를 책임지시는 여전도의 회원들,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
이외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한국인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예루살렘 땅에 내갑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는 내갑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하나님의 율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기환과 성벽 재건 작업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3장과 10장에서 언급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벽 재건 작업을 위해 비이스라엘 백성 레갑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셨던 것과 같이 다가오는 한국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 현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이곳에 남겨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한국인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59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온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셀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생명력과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은 어떤 위기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고라의 자손의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한국인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세상에 생명력과 기쁨을 전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셀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셀라는 제가 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세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 선교사는 도착한 곳에서 자신이 필연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갑니다. 굳이 스스로 자란 곳을 떠나 낯선 사람들에게 보내진 선교사는 스스로가 그곳에 적합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선교사에게 고문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어쩌면 식물 인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오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실까요?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서
더 빠르게 익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신앙 행위에 몰두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술적인 기도에 매달리거나 신비적인 체험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헌납하면서까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목적은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너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역사심을 통해 그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의 전과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 그가 나의 하나님됨을 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너를 억누르고 있는 마음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똑똑히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를 통해 너에게 나를 알리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24년도 시작하면서 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4년도 이제 학교 사역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학교 사역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좀 도둑을 당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잃어버린 그 도둑 맞은 그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고 그 지갑 안에 한국에서 저희가 비상시에 써야 하는 한 번도 쓰지 않은 크레딧 카드가 있었습니다. 왜 마침 그 자리에 그게 거기 있었는지 쓰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카드가 마침 그날 그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방을 도둑 맞게 되고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카드를 정지하는 순간 알게 된 것이 이미 그 강도가 카드를 어느 보석상에서 한국 돈 약 700만 원 가량을 썼습니다. 너무 놀래서 한국의 은행에 전화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이런 경우 뭐 최대 한 50%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소송을 걸어서 한 50%까지 뭐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뭐 700만 원은 당연히 없고요. 뭐 50%가 되는 350만 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카드 잔금을 그 달에 갚지 못하면 모든 계좌가 정지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오는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사는데 그 후원금을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 3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해서 3개월까지는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24년도에 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이 일을 겪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저는 3월 달에 이제 학교를 출근할 때 7시 반까지 넉넉하게 7시 반까지 출근을 하면 이제 일찍 도착하는 건데 6시 되기 전에 학교를 출근을 합니다. 새벽 6시 되기 전에 출근을 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새벽 예배를 하는 거죠.
남미에서 새벽 예배 할 필요 없는데 저는 혼자 새벽 예배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떡합니까? 하면서 매일 부르짖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메시지가 메아리처럼 크게 저에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긍휼히 여겨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응답은 가만히 있어 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는 것에 노력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기 위하여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일들을 해가시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뭐 수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있었고요.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들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 여학생 3명이 저한테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를 하고 싶다 학교에서라고 하기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을래?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라는 그 공간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겠다고 해서 더 어떤 시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첫 번째 쉬는 시간이 20분이니까 너희가 20분을 희생해서 내 사무실에 올라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한 장씩 읽고 한 장 읽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 20분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그 20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갖고 온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 친구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목으로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항상 과자를 준비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와서 과자 먹으면서 성경 읽으면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과자로 꼬셨습니다. 정말 1년 동안 과자를 너무 많이 샀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이 3명으로 시작된 것이 금방 여자아이들 한 8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매 첫 그 쉬는 시간마다 자꾸 이 교목 사무실로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제 이 학교에 가장 좀 문제 있는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우르르 다니니 또 남자아이들이 8명을 맞춰갖고 사무실에 옵니다. 그러고선 성경을 읽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학생들이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거 얘네들은 과자 먹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굉장히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제 사무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미 8명도 많아서 더 이상 이 8명의 남자애들이 추가된다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작으니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자. 단 예배당에서는 음식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과자는 없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가장 문제 있고 뭐 아시겠죠? 여자아이들이 몰려다니니까 8명이니까 8명 만들어서 자기네도 오는 수준의 아이들이었는데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들도 거룩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뭐 교회는 가보지도 않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 자리만큼은 자기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저희와 함께 읽습니다. 이때 가장 은혜 받은 친구들은 여학생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얘네들 과자 먹으러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와서 성경을 읽네라고 자기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그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 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이런 피드백을 또 이렇게 하는 좋은 한 사건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씀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는 더 우리를 그때 찾으시길 원하시고 더 우리가 그를 의지하시길 바라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문제 위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 결국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됨이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매우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혹한 종교 행위에 빠지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2024년 힘든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 3개월 뒤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100% 저희가 승소해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결국 내가 그 가만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가 배우고 알아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신 대로 결국 모든 사건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딱히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새롭게 6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익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국인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보는 교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예배에 힘쓰십시오. 더욱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받아들이는 가만히 있는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분명히 시간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5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인 교회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써내려가실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가만히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주여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9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60년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한국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